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367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북방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하여 배우고자 하오니 주님의 성령이시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376장.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하여도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입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엘리야.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엘리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업을 행하였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숭배에 빠져 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여
여호와가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놀라운 사역을 하였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0장 단호한 견책의 음성 열왕기상 17장 18장의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 시돈 나라 사르밧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고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다가 이제 이방 시돈 나라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한 과부를 만났는데 그 과부는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마지막 한 움큼 가루가 남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에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제안하기를 그것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를 가지고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주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비가 오는 날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으리라. 그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엘리야는 말하였습니다. 과부의 믿음, 엘리야의 말대로 함으로 손님을 친절히 대접하였습니다. 정말 그 가루는 떨어지지 않고 가족들과 엘리야가 계속하여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땅에 비를 내리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언제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조건으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면 비를 멈추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비가 없이 3년이 지나갔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지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아합 왕에게 가라, 비를 내리겠다. 드디어 아합 왕과 엘리야가 만났습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엘리야는 내가 아니고
당신이 괴롭게 하였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쫓은 죄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다. 엘리야는 아합 왕의 죄악을 단호하게 책망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죄악에 대하여 단호한 견책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기별을 받은 주의 종들은 엘리야의 용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또 나단 선지자,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결과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기별을 담대히 전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새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11장 갈멜산, 열왕기상 18장 19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아합 왕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에 모으시오. 모든 성읍과 촌락의 백성들도 갈멜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갈멜산 정상에는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거짓 신들의 당당한 선지자들 850명 앞에 엘리야는 홀로 섰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가뭄의 원인이 과연 엘리야 때문인가? 엘리야의 얼굴은 무서우리만큼 엄숙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 앞에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제안하기를 두 송아지 제물을 준비하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두 송아지 제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거짓 신의 사제들은 하루 종일 그 송아지 제물 앞에서 바알을 불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요대로 12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송아지 제물을 준비하고 제단 위에 물을 부으라고 명하였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하여 물을 부어서 이 불이 붙을 때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 다음 엘리야는 간단하고 열렬하게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불기둥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재물과 물과 돌까지 태워버렸습니다. 그 옛날 불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그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불기둥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송아지 제물과 거기에 흥건하게 젖어버린 그 물과 돌까지 완전히 태워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지만 엘리야는 단 한 번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반복하여 합창하였습니다.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정말 참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3년 동안 비를 멈추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바알 선지자들은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말하기를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라. 백성들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손 강가로 끌고 가서 다 죽였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2장 이스르엘에서 호렙까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19장 8절의 말씀. 엘리야는 곧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비가 올 어떤 징조도 없었지만 일단 말한 후에 엘리야는 기도하기 위하여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7번 기도하고 나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대신앙가입니다. 엘리야는 끈질긴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약속을 붙잡고 놓지 않는 믿음. 믿음은 응답받는 기도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약속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아합 왕은 큰 비를 맞으면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성으로 갔습니다.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큰 비가 내렸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엘리야는 왕의 마차 앞을 달려서 왕을 성문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모든 사건을 알렸고 이세벨은 격분하였습니다. 이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도망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저 멀리 남쪽으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엘리야는 의무의 자리에서 도망하지 말아야 하였습니다. 만약 그리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큰 일을 이루었고 이어서 계속하여 개혁사업을 이루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세벨의 그 사르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을 한 것은 그의 믿음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계속 도망하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엘리야는 여호와여 내 생명을 취하소서. 엘리야는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날들이 이르러 온다. 엘리야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날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왜 나에게 이와 같은 날이 이르러 왔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려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욥은 낙담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높은 경지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희망과 용기는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어 나갈 때에는 항상 희망,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낙담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담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낙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의 계획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계획, 원수들이 세운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실 수 있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담하지 말고 장애 앞에서도 위험 앞에서도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한 확실한 치료제는 신앙입니다. 기도입니다. 사업입니다. 활동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업을 열심히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암담한 순간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가장 암담한 순간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천사가 와서 잠든 엘리야를 깨웠습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떡과 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힘을 얻고 40일 여행을 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어라. 엘리야가 비 오지 않겠다고
선언할 때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두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불, 그 시험을 제안할 때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바알 이세벨의 그 살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것은 그 순간은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엘리야 그 이름대로 하나님은 여호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시며 유일신이시며 존재의 근본이시며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생애의 가장 암울한 순간에도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78장. 구름 덮이고 풍랑 일 때에 너의 닻이 튼튼히 견딜까? 밀물이 세고 닷줄 캥길 때 너의 닻이 끝내 견딜까? 나에게 있는다 튼튼해. 큰 풍랑 칠 때의 견딤은 반석 같은 주의 사랑에 깊이 박혀서 튼튼함일세. 풍파 뚫고서 목적지까지 주의 능력 힘입어 가겠네. 주의 주시는 힘을 얻으면 모든 풍파 능히 이기리. 나에게 있는다 튼튼해. 큰 풍랑 칠 때의 견딤은 반석 같은 주의 사랑에 깊이 박혀서 튼튼함일세. 숨은 암초를 만날지라도 굳센 닻이 튼튼히 붙드네. 맹렬한 폭풍 성남 물결도 너의 배를 해치 못하리. 나에게 있는다 튼튼해. 큰 풍랑 칠 때의 견딤은 반석 같은 주의 사랑에 깊이 박혀서 튼튼함일세. 먼 동터 오고 하늘 밝은데 진주문이 환하게 보이네. 하늘 폭우에 닻을 내리니 이젠 폭풍 다시 없겠네. 나에게 있는다 튼튼해. 큰 풍랑 칠 때의 견딤은 반석 같은 주의 사랑에 깊이 박혀서 튼튼함일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를 내리시고 이슬을 주시고 모든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암울한 순간에도 낙담의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기별을 받은 기별자로서 엘리야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